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요절은 33절입니다.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못 얻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절부터 13절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2장 14절부터 36절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셋째는 2장 37절부터 47절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과정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성령 강림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것과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고 오셨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아래로 오셨다 해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약 120명 되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장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나 불의 혀 자체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람이나 불과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불의 혀는 다만 바람의 소리나 불의 혀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온전한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나, 아마 이제 그 태풍 불 때 엄청난 그 바람이 불 때 바람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불의 혀 모양, 사람의 혀 모양의 그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단 말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신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거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청각과 그 시각, 눈에 그 불의 혀처럼 보이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셨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강림하신 것일까요? 이는 거기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7일 전에 약속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그런 현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맨 처음에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성령 강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딱 처음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불의 혀는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혀에 해당하는 헬라어 글로사는 말 그대로 혀, 언어, 말을 뜻하고 혀는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을 때 그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항상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오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뭐 바람 소리가 들려야 하고 불이 눈에 보여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현상들은 오순절 날에 딱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 자기 방언이란 말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를 말하죠. 가령 여기 그레데인이면 그레데인의 언어를 가르쳐 방언이라고 말한 겁니다. 각자 자기가 남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 거죠.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세계 각지에서 한 15개국 정도에서 온 사람들인데 각기 다른 이 사람들이 와본 적도 없는데 각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니까 놀라게 된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 나라 언어를 알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런 거죠. 그래야 그들이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등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각 나라 말로 여기 한 15개국 정도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제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그 수양회 섬기러. 도무지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은 더욱더 못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닌 15개 정도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다 말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랐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어느 시대나 이렇게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술 취한다 해서 외국어를 말해요? 그러면 엄청 술 마시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역사를 보고도 거스르고,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2장 성령 강림의 의미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신은 유대 시간법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전부터 술 마신 사람 어디 있냐.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은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과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약속 또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예언 활동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활동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예언 활동, 즉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는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강림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성령 강림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가 말씀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하시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고린도전 15장에서 그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 살아나셨음을 여러 가지 확신 있게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것도 믿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죄 용서받는 것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걸 믿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다윗을 통해 1000년 훨씬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25절에서 28절에서 그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27절, 즉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지금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했는데, 이 25절부터 28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 곧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확인한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그것들 보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한 번도 듣거나 말해보지 않은 여러 15개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를 말하니까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과 특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취된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미 다윗도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29절부터 32절은 25절부터 28절 다윗의 시 즉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썩었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을 살리신 이 일에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온 우주의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4절과 35절도 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1000년 훨씬 전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기들이 지금 받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33절에 의하면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런 의미.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성령을 통해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서 지금 보내신 성령을 통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 예수님을 의지하고 왕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왕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하늘에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왕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왕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 왕 예수님 어떻게 통치해요? 성령을 보내셨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 로드, 주라마 로드죠.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 왕으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왕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과 그 모습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첫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37절에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요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살아나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찔리고 심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두려웠겠습니까? 당장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설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도 저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제가 여름상의 때 세례 의미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 때는 세례를 줄 때 오늘날 침례와 같이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키고요.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그 의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라는 의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적인 장례식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출생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또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말은 반응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죽은 자를 여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 죄도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베드로의 청중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서 죄의식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고 또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40,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둘째,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 42절 47절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한 요약입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의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힘쓴 것은 네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여기에 힘쓴 거죠. 힘썼어요. 둘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거죠. 어떻게 교제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 소감 발표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오전 풀타임 모임에 참여해서 교제하고 이게 이제 성도가 교제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교제에 힘쓰고 셋째 뭐 했어요? 떡을 떼는 거. 여기 떡은 두 가지 떡이 다 포함돼요. 성찬의 떡도 포함되고 애찬, 즉 식탁 교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식사 교제도 한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 드린 후에 바로 집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식사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힘쓴 거죠. 성찬식 참여와 같이 식사 교제에 힘썼습니다. 넷째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 특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목자님의 설교를 듣는 데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소감도 나누고 교제 힘쓰고 또 성찬식도 참여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오늘은 바로 가는 사람 없겠네, 그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배반하고 가진 않겠죠? 식사 교제 힘쓰고 또 기도 힘쓰는 이게 이제 초대 교회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일들을 힘쓸 때 이렇게 이 네 가지에 힘쓰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에 힘써야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교제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떡을 떼는 것, 이 네 가지 힘쓸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강 교회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다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같이 식사 교제도 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죄도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예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왕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같이 식사 교제도 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예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예수님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내면이 밝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에 힘쓰고 또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